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예와 한 편이 생각이 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고 은혜에 충만해서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한강에 도달해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이 물에 빠져들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는데 왜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까? 그러다 목사님은 이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이 한강 건너편에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기에 걸을 수 있었는데 이 청년은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서 물 위를 걷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청년의 믿음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만약 저 청년이 주님이 내게 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청년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만약에 한강에 가서 첫 발을 내디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 위를 걷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있는 9장 1절로 13절의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그림을 좀 띄워줘 보시죠.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인 라파엘이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그림을 3년 동안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시지요. 약간 언덕이 진 곳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제자들은 놀라서 밑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감난산 변화산 위는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과 거룩함과 은혜가 아주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를 한번 보시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아이의 비참한 모습이 한켠에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자 하나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또 안타까운 모습도 한편에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비난하는 군중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산 아래는 치욕과 슬픔과 낭망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악령이 날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어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는 본능에 충실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망이 그들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변한 세상의 영광과 거룩함과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산 아래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때 9명의 다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지땀을 흘리며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벙어리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각각 그 아이를 고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곁에서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아마도 서로 나섰을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서로 먼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겠다가 소름을 얻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다가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이 나가지 않자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감에 가득 차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그 당혹함, 그 두려움, 그 불안감, 또 그 절망감.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귀신을 내어줬고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아마 열변을 토하며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는 귀신도 쫓아냈어. 아마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풍경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변론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변론은 백해무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 논리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변론은 자기를 광내고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죄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론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면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드러날 때 비로소 복음은 온전히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무익한 변론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거룩과 영광의 빛을 보고 심히 놀라며 인사했겠지요. 또 제자들은 한참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니 아마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이에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쪄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능히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러지고 눈을 부릅뜨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지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도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언제 불에 들어갈지 물구덩이에 들어갈지 길을 가다가 넘어져 거품을 흘릴지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아마도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어땠을까요? 그 마음 또한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렇다면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의 소식이 헤롯궁까지 들어가서 헤롯은 혹시 자신이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 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여러 가지 증거를 생각해서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대면했을 때 그 아이를 고치고자 했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목자의 심정으로 아파하며 그 아이를 고치기보다는 자기의 면을 내세우고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광고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9명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밑에서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왜 쟤네들만 저곳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베드로 못지 않은데, 나도 요한 못지 않은데,
나도 야고보처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려가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겠죠.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서 저 세 사람은 다 총리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호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이 불러가는 저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했던 생각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한 번 했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은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전도여행을 할 때는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보다 경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와 지혜를 이제는 경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두 명이 합심해서 큰 일을 이루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9명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큰 일을 행했어도 현재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처럼 능력을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동기와 목적이 순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처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문제보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탄식을 넘어선 예수님의 비애였습니다. 우리말로는 믿음이 없다고 번역되었지만 이 원문을 조금 더 헬라어로 깊이 있게 고찰하면 믿음이 고갈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었던,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대라는 단어는 동시대에 사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과 변론한 서기관들, 아이의 아버지와 그들을 둘러싼 모든 무리까지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양심의 심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과 악령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성경 선생이고 목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령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치든 못 고치든 간에 고치고자 애쓰는 제자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모시고 통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통탄하신 것은 제자들의 무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자세는 다스리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자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사랑과 거룩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깨질 때에는 사람들은 동물로 전락하여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물질과 정욕의 노예가 될 때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처럼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짐승들이 사는 세계와 유사하게 되었습니까?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제는 사회도 무너지고, 안타까운 소식들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가정과 사회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까요? 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믿음을 잃게 되면 헛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더럽고 추한 일을 행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만이 가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악령이 판을 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도덕이 타락하여 동성연애가 난무하고 근친상간이 성행하는 그런 죄악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들어가는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이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믿음을 통해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병든 사회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혹은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관영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안에서 나의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은 더 발작하여 그 아이로 심히 병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아버지에게 불신을 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고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셨기에 이를 대답하려면 또 한참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 되면 이 아이는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이의 상황에 대해 먼저 묻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맺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이의 병도 병이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맺고자 대화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을 보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다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영과 육을 파괴시킵니다. 귀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귀신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아버지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제자들과 같이 고칠 수 없다면 여기서 그냥 그만두십시오 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반면에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믿음이 좋고 겸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한 번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처럼 말하지는 않을까요? 그 아버지는 처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 가지고 나왔던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그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따라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을 책망하실 뿐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조건이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an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께는 부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긍정적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역경이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절망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여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은 100%의 온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순도 100%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주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가운데 불신이 1%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산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와 열정과 젊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영적 세계가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다들 어떠십니까? 물질로 뭔가를 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로 누군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때 어떠십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을 나누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나를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신국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건 그 온전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100%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마음에 여전히 불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신과 절망을 몰아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이의 병보다 겸손히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서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버지의 고백이 더욱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순도 높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때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갑니다. 아이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권세 앞에서는 어떤 악령의 세력도 거꾸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능히 쫓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믿음의 삶. 그러기 위해서 100%의 믿음을 갖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신구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